네, 고소공식나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암테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럴 줄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것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그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해 제사장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는 성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잘 보려고 누구든지 그분의 계신 곳을 알거든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의 사건을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여러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인기가 높은 것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 뜻대로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방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믿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논의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띠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한 것이다. 오늘 말씀 51절 52절 말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51절 52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요?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생겨나온 것일까요? 욕심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욕심,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인기가 높아진 것에 대한 욕심,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권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건 물론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고치거나 맹인을 고치거나 그런 것도 사람의 범주를 뛰어난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죽은 자를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어찌 보면 참 유능한 의원이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그 앞에서 복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믿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그들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하다 보면은 자신들의 왕, 자신들이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임시 왕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 백성이 세운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왜요? 우리가 그를 그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음, 로마의 입장에서는 쿠데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다 탄압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은 로마의 이 섭정을 어느 정도 적응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 로마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메시아 왕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추앙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반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차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을 가야바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가야바의 이 말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언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지심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온 민족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지 않냐.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이 다가온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그래.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로마의 탄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아, 예수를 죽이자라는 결론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여기에 공회에 있던 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무조건 잡고든 잡아오너라 명령을 내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인 거죠. 자신의 이성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에 오셨지만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릴 만한 권세와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지 오늘 말씀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수만 가지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지만, 하지만 그에 반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말씀 묵상 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 묵상 책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는 또 다른 묵상 책을 여러분에게 이번 주 주일날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묵상 책을 배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 책을 통하여서 이번 한 달간 또 다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다 보시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말씀 묵상으로 새로운 말씀 묵상 책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